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활짝 다 웃으세요. 감사합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런 표현이 흔한 영어 표현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면 뭐냐? 기독교는 religion, 종교가 아니라 relationship, 관계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걸 언어 유희라고 그러죠. religion하고 relationship하고 이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언어 유희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이 굉장한 언어 유희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기독교의 핵심을 이렇게 밝혀내는 통찰력 있는 언어 유희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릴리전, 종교가 아니고 릴레이션십, 관계입니다. 제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기로 선택했다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저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심으로 제가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저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들어주고 천국이 믿어지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그 순간 저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길 가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슨 일 생기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께 도와달라 하고 무슨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게 제 신앙의 출발점이었고 지금까지 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참 기쁘고 좋아요. 근데 늘 마음에 걱정이 있어요. 뭐냐 하면 봉사에 열심을 내다가 하나님 관계를 잃어버릴까 봐 저는 늘 염려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수많은 봉사를 교회에서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함몰웅덩이 현상입니다. 함몰웅덩이 현상. 잊을만 하면 뉴스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어느 도로가 꺼졌다. 어느 집이 그냥 푹 꺼져가 내려가 버렸다. 왜 그렇습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이 조금씩 비어가기 시작하다가 거기에 너무 많이 비어버리면 어느 날 한꺼번에 확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날 속이 빈 게 아닙니다. 서서히 속이 비어가다가 무너졌는데 가끔 교회에 봉사하고 뭐 이런 게 재밌고 즐거워서 이래 하다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신앙이 점점 속이 비어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어가다가 확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교회에서 하든지 아름다운 건데 그 속에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됩니다. 그 속에서 봉사를 할 때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인데 그 다음에는 성도와의 관계, 그렇죠?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단에서
성화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된 거, 그래서 구원받게 된 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출발점, 이제부터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거쳐가야 된다는 거, 성화를 강조하는 거, 저는 우리 교단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교단에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개인의 성화를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 이 공동체의 성화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좀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화되어 자라가는 것은 내 개인이 성화되는 것도 있지만 이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들인데 이 지체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그 몸이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자라가는 게 아니고 서로 연합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켜 나가는 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성도와 성도와의 이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이 몸을 자라가게 해야 된다, 몸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연합수련회 우리 교회에서 할 때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서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떡을 뗐다는 말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게 떡을 떼는 겁니다. 한 떡을 나누어 먹음으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을 음해를 하고, 그래서 그 유혹을 받아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런 데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자기가 사도임을 변호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임을 이야기하면서 사도인 자기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랑 사도 바울 간의 관계가 엄청 성결해져 버렸어요. 바울이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데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바울하고 고린도 교인들 사이가 이렇게 성걸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한번 문맥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6장 3절에서 10절까지 사도의 역설이 나옵니다. 사도의 역설. 사도의 역설은 어떤 것입니까?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책에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을 했다는 거죠. 교회를 향해서는 털끝만큼 또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예를 쓰면서도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이 내게 주는 그 핍박과 고난을 맞서 싸우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역설입니다. 교회 성도들에게는 먼지만큼도 내가 그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도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서는 그 죄악된 세상과 맞서서 어떤 고난도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는 그런 사도의 역설. 그래서 사도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런 게 사도의 역설인데,
그런데 성도의 역설이 이어서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의 역설입니다. 정반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인 바울에 대해서는 삐뚤음하게 이렇게 가자미 눈으로 째려보고, 저거 진짜 사도 맞아? 예수님 제자 중에 포함도 안 되는 저 사람이 무슨 사도야? 막 이렇게 빼또름한 눈으로 쳐다보고,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는 그냥 관용해버리고, 완전히 사도의 역설과 뒤집힌 성도의 역설. 사도는 성도들에게는 눈꽃만큼도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조심하면서도 죄악 세상과는 맞서 싸우고 견디내고 이겨내고 이렇게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은 빼뚜름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세상을 향해서는 그냥 문을 다 열어줘 버리는 이 성도의 역설을 사도 바울이 책망했다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였죠. 사도와 성도와의 관계,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다. 너희도 우리에 대해서 마음을 넓혀라. 왜 우리를 그렇게 좁아진 마음으로 대하느냐? 우리는 너희에게 입을 열었고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우리를 좁게 그렇게 가자미 눈으로 째려보지 말고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성도와 사도와의 관계는 서로 마음을 열고 넓히는 관계가 돼야 된다. 반면에 14절부터 7장 1절까지는 성도와 불신자와의 관계, 세상과 함께는, 불신자와 함께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같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친구 삼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멍에를 같이 매서는 안 된다. 짐승이 멍에를 딱 씌워놓으면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매면 같은 길을 가야 되지 다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길에 성도가 동참을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성도가 불신자와 관계 속에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장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사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중에 중간에 잠깐 성도와 불신자의 관계에 대해서 삽입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사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성도와 불신자의 관계를 잠깐 언급하고 다시 사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초점을 두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삐뚤음하게 쳐다보고 사도 바울과 관계가 멀어지고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와 성도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중에 잠시 이렇게 좀 찌르는 거죠. 너희는 내하고는 그렇게 안 좋은 관계를 맺고 세상에게는 다 내어줘 버리고 그렇게 역설적인 삶을 사느냐, 왜 뒤바뀐 삶을 사느냐 한번 푹 찌른 다음에, 그죠? 사도와 성도가 이런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근데 너희는 왜 나하고는 삐뚤음하게 하고 왜 믿지 않는 자들과는 같이 멍에를 메고 왜 그러느냐 한번 푹 찌른 다음에 다시 원래 하려고 하는 사도와 성도의 관계를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장 2절에서 4절까지가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계속 해오던 사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대목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2절, 3절, 4절 짧으니까요. 좀 푸근하게 한 절 한 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선 이 본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봅니다. 2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무엇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3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반복은 강조지요. 그죠? 2절에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는다. 또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는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건 뭡니까? 우리가 아무 성도에게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3번 반복함으로 성도와 사도의 관계에서 피해야 될 것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도와 사도 사이에 서로 하지 말아야 될 거, 그죠? 피해야 될 거,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함께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함께 있어가지고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살려고 한다. 그죠? 성도와 사도가 맺어야 될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성도와 사도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열고, 앞에서 말한 대로 서로 마음을 열고, 사도의 마음 속에 성도들이 있고 성도의 마음 속에 사도가 있고, 이렇게 서로 마음을 함께해서 사는 것도 같이 살고 죽는 것도 같이 죽는, 함께 죽고 함께 살려 함이라. 성도와 사도가 맺어야 될 바른 관계,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보면 많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많다는 말.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게 많다는 단어는 두 번 나오지만 많다는 뜻은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담대한 것도 많고 한 번, 그 다음에 자랑하는 것도 많고, 많다는 단어는 두 번 나왔지만 위로가 가득하고, 가득하다는 말도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쁨이 넘치는도다. 기쁨이 넘친다는 말도 기쁨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절은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절에서 사도와 성도가 이런 관계를 맺지 않고 3절에서 이런 관계를 맺으면 4절에서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서는 사도와 성도가 피해야 될 관계, 이런 관계는 가지면 안 된다는 거. 3절은 사도와 성도가 가져야 될 관계는 이런 관계다. 4절은 이렇게 피해야 될 관계를 피하고 가져야 될 관계를 가지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서로 담대함도 많아지고 서로 자랑도 많아지고 기쁨도 넘쳐나고 위로도 넘쳐나는 이런 결과를 맺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죠.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우리에 대해서 마음을 닫지 말고 우리를 좁은 눈으로 째려보지 말고 가자미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마음으로 우리를 제발 영접해라. 우리는 이미 너희에게 마음을 다 열었다. 너희도 우리에게 마음을 제발 열어달라. 사도와 성도가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피해야 되는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 절 한 절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입니다. 피해야 될 관계, 가져야 될 관계, 이거는 사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목회자와 교인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성도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관계 속에, 공동체 속에 우리가 피해야 될 관계와 가져야 될 관계가 뭐냐, 이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찾아봅시다. 사도 바울은 성도 누구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는다, 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리고 사기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이거는 마치 사무엘의 고백과도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에 보면 똑같은 고백이 사무엘의 입에서 나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의 일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여호와 앞과, 제가 시력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 앞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증거를 해봐라. 내가 너희 그 빼앗은 적이 있느냐? 손에 끼친 적이 있느냐? 너희에게 사기한 적이 있느냐? 있으면 이야기해보라.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 하면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시고 이 사무엘은 선지자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다스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자 이 지도자 사무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무엘하고 백성들 사이가 지금 선그러져 있는 거죠. 선그러져 있는 거죠. 그럴 때 백성들이 사무엘에 대해서 떨떠름하게 사무엘의 지도 받고 싶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이 왕권을 우리도 만들어 달라. 이 선지자를 통해 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런 거 싫고 우리는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 사이가 약간 선그러져 가고 있을 때 사무엘이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내가 누구 나귀를 취했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가 뇌물을 받아 먹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 것처럼 똑같은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가 뭔가 선그러져 갈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불의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불의를 행하고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속이고 사기를 치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근본적인 공통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남을 이용해서 내 이익 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도와 성도 사이에 이런 게 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게 사도와 성도의 관계가 돼서는 안 되고 또 성도와 성도 서로 사이의 관계도 그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세상의 많은 관계는 이용 가치가 있느냐로 관계가 맺어집니다. 저 사람하고 사귀면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겠나? 저 사람하고 알고 같이 이렇게 친하면 나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되겠나? 그러면 사귈 만하다. 아이고 저 사람 도움 되긴 그냥 패만 된다. 멀리하고. 이게 일반적인 세상 관계입니다. 특히 지금 경제가 발달해서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밝은 시대에 사람들은 기업 정신으로, 기업은 이윤이 되면 하고 이윤이 안 되면 안 하잖아요. 그게 기업 정신이잖아요. 인간관계도 다 그 기업 정신처럼 관계 맺어서 내한테 도움되면 하고 안 되면은 관계를 맺지 않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데 불행하게도 성도들 간의 관계도 이런 면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고백의 이면에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이게 내가 너희를 대하는 태도다.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희는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하고 관계 맺으면 내한테 이익이 되나? 이익이 되나? 너희는 그런 거를 먼저 생각하지 않느냐?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것을 덜추어서 암시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넌지시 고린도 교인들을 푹 찌르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해관계를 따라서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이어가지고 3절에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내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손에 끼치지 않고 속이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그게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너희를 세우려고 하는 거다. 너희들 망신 주고 깔아뭉개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너희를 바로 세우려고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을 한다고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질문은 이런 뜻이죠. 내가 이웃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내게 이웃이 될 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좀 더 실감나게 말하면 이 정도는 돼야 내 이웃이 될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율법사는 자기 마음속에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을 숨겨놓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느 수준이 돼야 내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내 이웃 안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급안 죽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옆을 지나다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옆을 지나다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저 멀리 사마리아 땅에서 온 사람이 그 길을 지나다가 그를 돌보아주고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고 그의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다 하는 거죠. 그죠?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피해 갔습니까? 이 사람하고 관계 맺어서 이익될 게 있나? 하나도 없습니다. 손해될 게 있나 생각해 손해될 건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따져보니까 이 사람하고 관계 맺지 않는 것이 낫겠다. 이해관계를 따라서 관계를 맺을지 아니를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사람 치료해주고 살려주고 도와주고 하면 내한테 이익될 건 없어 보이고 손해날 건 많다. 이익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내한테 효용 가치가 있나 이용 가치가 있나 그걸 가지고 내가 이 사람과 이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내가 그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되겠다. 내가 그와 이웃이 될 때 내게 유익이 되나 손해가 되는 건 계산하지 않고 내가 그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역할을 해준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그의 질문부터 교정을 해 주십니다.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죠? 내 주변에 누가 내 이웃이냐? 그거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이냐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의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저 정도 수준은 돼야 내가 이웃으로 삼을 만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율법사의 접근이고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까? 그 사람의 형편이나 사정이나 상황이나 이런 거 보지 않고 내가 그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거 전혀 다른 접근입니다. 어떤 인간이 나한테 이웃으로 삼을 만한 인간일까? 이게 율법사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은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누가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한테 이익이 되든지 안 되든지 계산하지 않고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기로 결심하는 거지 여중에 누가 내 이웃이 될 만하나 이렇게 찾아보는 게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에게 이웃이 되어줄까를 생각하라는 말씀이죠. 그죠? 이게 진정한 교제는 얻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주는 데 있습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리라. 내가 그에게 이웃이 되어주리라. 그러니까 이웃이 되는 것은 내가 그를 통해 이용 가치가 뭐가 있느냐 그게 있지 않고 어떻게 내가 그에게 이웃이 되어줄 것이냐 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될 관계
성도의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 성도가 성도 간의 관계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되면 안 되고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가져야 될 관계는 뭐냐? 이어서 3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관계를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면 2절에서도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러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열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미 다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너희를 향하여 내 입을 열었고 내 마음을 넓혔다. 그렇죠? 입을 열고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그것을 2절에서는 말을 조금 바꾸어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랬고 3절은 중반에 보면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너희도 우리를 마음으로 영접해라. 우리 마음에는 너희가 이미 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너희들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6장에서 말했는데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다. 입과 마음을 같이 열어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마음은 하나도 안 열고 입만 열면 상대방에게 상처 줍니다. 상대방의 마음은 딱 닫고 있으면서 입만 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입니다. 반대로 마음은 그에게 다 열고 있는데 입을 닫고 있으면 자기가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열어야 돼요. 그죠? 마음은 안 연 채 입만 열면 늘 상처 주는 말만 나오고 마음을 다 열었는데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자기가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열고 입도 같이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중간에 보면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너희와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가 돼가지고 함께 죽고 함께 살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세상말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 생사를 같이 한다.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생사를 같이 합시다. 그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함께 죽고라는 말은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한다는 말은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죄에 대해서 함께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렇죠? 죄에 대해서 함께 죽은 자.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은 자입니다.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도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세상과 나이가 결별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함께 죽은 자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함께 죽은 자가 될 때 그 안에서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너도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함께 죽을 때 거기서 우리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또 함께 산다는 말은 우리 생사를 같이 합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대하여 함께 살아난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살아난 자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살아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고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아난 자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너희를 받아들였듯이 너희도 마음을 열고 우리를 받아들이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함께 죽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맺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성도와 성도 간에 가져야 될 관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맺습니다. 서로 내가 저 사람하고 알아가지고 도움될 게 뭐 있나 이런 관계를 피해야 되고 우리는 서로 마음을 열고 그렇죠? 세상적인 그 이해 타산을 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관계가 형성될 때 진정한 사도와 교인의 관계가 되고 진정한 성도와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해 함께 죽은 여기서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관계가 되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맺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서로 담대해집니다. 서로 이용하려고 생각하면 뭔가 양심의 가책이 되고 서로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관계가 되면 서로를 향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하고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고, 이런 게 많아지고, 환난 중에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관계는 서로 피하자. 서로 이해 관계를 따져서, 그죠? 상대를 이용해서 내한테 뭔가 득될 게 있느냐, 이거를 따져가지고 관계하는 이런 관계를 피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죄에 대해서, 세상 안에서 함께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서 함께 교제하는 이런 관계를 맺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담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환난 중에도 서로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앞에서 이야기를 좀 꺼내다가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렸고 마음이 넓었다는 말로 이야기를 하다가 왜 내한테는 까자미 눈 뜨고 왜 세상과는 같이 멍에를 매느냐고 책망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 마음에는 이미 너희들이 있다. 우리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환난 중에도 우리가 함께 있어서 서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 성도들끼리의 관계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이용 가치에 따라서 맺는 관계가 되지 않고 정말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관계 우리가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